죠.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9장 같이 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그나요 세상 되고 내 안을 바라던 참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기만 골짜기 밝은 빛 도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입니다. 183장.
메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풍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일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봄비가 이렇게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며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주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새하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늘 지켜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경제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업을, 가정을, 자녀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말미암아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팬데믹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모두의 기업 특별히 지키셔서 소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셔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지혜로운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이 생에 살았던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러한 책들을 지었습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이나 역대하 이 9장에 보게 되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는 것이죠.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 화분에다가 아주 예쁜 꽃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조화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그걸 알아맞추라고 이제 한 거예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신하들에게 뭡니까 붓뚜껑 그 연필통에 꿀벌 몇 마리를 넣으라고 이제 시켰거든요, 미리. 그리고는 이제 창문을 다 내린 다음에 그 뚜껑을 열으니까 벌이 날아가서 상아 위에 앉잖아요. 향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바 여왕한테 이것이 생화다라고 말하니까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놀랬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열왕기상 10장 6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실제로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시험해 보니까 자기가 들은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말, 행동,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생각, 지혜 있는 말, 지혜 있는 행동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우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은요, 이게 생각하는 게 IQ가 너무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막 이렇게 퍼덕이는 걸 보면서도 또 낚싯바늘로 내려오면요, 또 문다는 거예요. 위에서 낚시꾼이 끄는 것, 이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전혀 생각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이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화를 당해도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으나 모래 위에 지으나 평상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다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첫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이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 날 도로 위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질 적에는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다시 내게 올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 말입니다. 구제하라, 선을 베풀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올 때가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받으면 내가 유익이고 남에게 주면은 나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보게 되면은 남에게 주면은 나에게 풍성이 온다. 이게 원리 아니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에게 막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주는데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해진다. 신명기 15장에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는 아끼지 말고 베풀라. 아까운 마음 없이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저히 헤아림을 받는다. 이 헤아린다고 하는 얘기, 매죠. 잰다는 얘기예요. 잰다. 내가 재는 것만큼 그렇게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아낌없이 베풀면은 아낌없이 오는 것이고,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 말도 영어에 보게 되면은 이 스페어링리, 아까운 마음으로 심는 사람은 스페어링리, 그렇게 나한테 내가 거두는 것이고요, 많이 심는다는 얘기는 제너러슬리, 아주 관대하게 심는 사람은 관대하게 많이 거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베풀 때에 나한테 온다. 1절 말씀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온다는 거예요. 2절도 보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밭에 소출이 많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내가 소출이 많은데 이거 다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쌓아놓을 곳이 없구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넓혀서 거기 쌓아놓겠다. 자, 곡간을 헐고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한테 말하죠. 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많이 이렇게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으로 차려지니 그러면 네가 쌓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 사람이 쌓아놓지 않고 곡간을 더 헐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만 쌓아놓고 나머지는 다 베풀었으면은요,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고 더 풍성히 누릴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와 같다. 다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심는 자는 부유하게 거두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으로 심는 자는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것도 보게 되면은 다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무교절, 칠칠절,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 있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럴 적에 정말 내 믿음대로 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베푸는 것, 대가 없이 드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드릴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날 후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베푸는 거,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이게요, 전부 다가 심는 거야. 심는 거. 여러 날 후에 찾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아낌없이 이렇게 베푸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한 삶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뭐예요? 풍세를 살펴보고 또 파종할 때, 또 추수할 때 구름만 바라본다. 너무 때를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때를 놓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대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만사를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농부는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밭을 갈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자라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그러는 거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학생의 일이고 학교에 등록금 내는 그 걱정은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등록금까지 준비해야 돼 이러면은 이건 부모가 없는 고아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은 열매 맺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나갈 적에 사실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과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사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근데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골리앗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그럼 확신 때문에 나간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딸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게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 말도 진인사 대천명 이 말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일을 잘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기다린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늘 내 모양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은 결과다 라고 인정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안 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심어온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지혜로운 삶이다. 세 번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오늘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여기 빛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단순하게 우리 눈을 가지고 해를 보는 것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빛은 사실상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원래 달콤하다, 스윗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기뻐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예,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될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고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삶의 보람,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전도서 전체의 그 주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진짜 화목하고 가족 간에 같이 음식을 먹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죠. 예,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사는 겁니다. 8절 보면은요, 사람이 여러 해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라.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캄캄한 날이 있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 노아가 홍수를 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날이 있을지라도요,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캄캄한 날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대비하는 사람한테는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거죠. 정말 죽음의 본질을 알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대수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대비하는 삶,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삶,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후를 준비 없이 딱 맞이하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노후를 여유 있게 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지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준비하는 삶,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죽음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선행은 죽음 후에도 함께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산은 내가 죽은 후에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행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보물을 한 대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행, 보물 하나 쌓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죽음 후에도 나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그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물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져가는 길이 있다. 무엇이냐?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재물은 죽음과 함께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선행은 죽음과 함께 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지혜로운 삶이 뭐라 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는 삶.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베푸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
세 번째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 하여튼 간에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노후를 대비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훗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고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도 찾으리라.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면은 끝날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 여러 날 후에 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있는 것을 기억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이지만은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새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지혜롭게 삶을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리고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4세 일기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또 동생도 권사님이시고 하여튼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예, 팬데믹 때문에 집에 가서 무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우리 교회당에서 같이 우리 합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 조심하시고 백신 접종 가능한 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5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